이하에 있는 말씀, 새해 이것이 정말 그런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격언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격언이 오늘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듯 싶습니다. 점점점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많아지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이때에 현실 속에서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치가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미국 캘리포니아 서북부 연안 지역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고 큰 곳인데 그곳에 가면 이제 나무가 있는데 그 공원의 특징은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나무가 있고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는 것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입니다. 그 나무 키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115m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100m 달리기를 저기 이렇게 달려가는 그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게 나무 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그 넓이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해서 30m가 돼요. 그러니까 장정이 손에 손잡고 강강수월래처럼 그 나무를 둥글게 싸도 그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나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나무가 큰지 말이에요. 차가 지나가도 되는 정도의 그런 큰 나무가 그곳에 있고, 이런 나무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서 있냐면 저기에 이제 사진에 사람이 하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인형이 아니고 저희와 같은 정상적인 사람인데 나무가 저렇게 크다 보니까 저런 거예요. 근데 저희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저 나무들이 이렇게 큰데 한 가지 참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근데 뿌리가 평균 3-4m 정도로 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수십 미터에 수미터에 어떤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들도 막 뽑히고 쓰러지는데 저 나무가 뿌리가 3-4m 정도뿐이 안 돼 있다면 그 나무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을까? 또 뿌리가 왜 그렇게 뿌리 못 나갔을까? 예, 그 집안 지형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금 내려가면 안반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안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드우드 나무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옆으로 뻗어나가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무들이 굉장히 촘촘히 있잖아요. 그 나무가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었냐면 이 뿌리들이 옆으로 3-4m를 뻗어나가지만 옆에 있는 그 나무의 뿌리들과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나무가 서로 뿌리끼리 다 그물처럼 이렇게 꽉꽉꽉꽉 묶여 있으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들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뿌리째 뽑히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혹여 가뭄이 들잖아요. 그럼 뿌리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영양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쪽 나무의 영양분을 이쪽 나무도 공급받고 서로 공급받으니까 함께 이 나무들이 그 수백 년 동안이나 그렇게 오래됐고 크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락성산교회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 전교인 성경 통독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똘똘똘 뭉쳐져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올 한 해 일어나고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잘 견뎌내는 영적인 거목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다짐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새해에는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씩 다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 그럴 겁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래, 내가 올해는 뭔가 좀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에요, 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그동안 이렇게 내가 세상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인간관계가 좀 복잡하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 가운데 올해는 새롭게 좀 시작을 하고 싶고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작년에는 아쉬움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은데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들 생각에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고민을 하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있는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하여서 정보도 얻고, 또 서점에 가면 책을 통하여서도, 또 어떤 세미나가 있으면 쫓아가서 그 세미나를 통하여서도 그 정보와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데 정보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를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월달 되면 찾아 헤매고 고민하다가 주저앉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과 여정 속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그 인생의 질문에 해답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인지에 대한 해답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부분을 성경 통독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이 베레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요, 베레아 지역 옆에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수도가 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도시는 굉장히 웅장하고 큰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그 옆에 붙어 있는 이 베레아 지역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그 동네의 분위기 자체도 한적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고 분위기도 차이나는 그 지역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데, 두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는 수도이고 사람들이 많고 지적이고 경제도 풍성해요.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레아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해줄 때 그들의 반응은 이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비교가 될 정도였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인데 예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 예수를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 누구들이냐? 유대인들이다라는 게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알고 지켰던 것들이 그게 다가 아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을 받게 된다고 전해주게 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자존심과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그 사도 바울을 정치범으로까지 고소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밤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치다시피 나오게 되어지는 지역이 어디였느냐? 거기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거든요. 그 지역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그때에는 처음에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기심과 소동을 통하여서 방해했던 그들이 훗날에 다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나오게 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옆에 있는 지역, 어디예요?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베레아 지역 가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지역의 반응이 너무도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의 판단의 대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결신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다른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대하는 어떤 특별한 모습들이 있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세 가지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실 볼까요? 첫 번째, 이 베레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특징의 자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크린에 뜬 것처럼 프레디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준비된 마음, 자발적인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자세를 우리가 쉽게 하는 이해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그 연속극이 드라마가 하잖아요.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연속극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흑백 요리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슬렁슬렁 하자는 분위기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일이 어떻게 될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함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모습,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에도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교회에서 이번에 전체 성경 통독을 한데 읽어야지 이러면서 그냥 아무런 준비나 자원적 마음도 없이 그냥 주주주주 그냥 읽기만 하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오늘 분량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하고 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 드라마가 시작되어지면 다른 것들 다 멈추잖아요. 설거지 잠깐 스톱, 청소 스톱, 이거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그 마음의 자세를 갖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 되고, 청소기는 청소기대로 돌아가고, 빨래는 빨대로 두고 집중했는데 5분 남았나? 5분 동안 읽어야지. 여러분, 이러면 이건 성경 통독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책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시작되어지는 성경 통독의 방향성이 뭐냐면, 성경을 완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게 주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자세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간절하고 사모한 마음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 이게 성경 통독을 하는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난 읽어도 성경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내려놓으세요. 이제 성경을 읽는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내용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아,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때까지 그거를 갖다가 매달리고 있으면 절대 그 다음을 못 나갑니다. 밀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자세로 그 말씀을 읽었고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 어려워하고 멈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시작, 마음의 가짐이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간절하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내가 말씀을 잘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아, 이거구나. 여러분, 드라마 보다 그러잖아요. 왜 그때 그 아저씨가 그 말을 했는지 그때 잘 몰랐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아, 그때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게 그게 재미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거예요. 오늘 읽을 때 이 내용이 잘 몰라요. 근데 읽어나가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특히나 신약 성경에 가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공통된 사건과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어져요. 그럼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아까 읽었는데, 어저께 읽었는데, 그러면 오늘 읽을 때 거기 가서 또 읽어보는 거예요. 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근데 왜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분별이 될 것이 이거예요. 같은 사건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것과 측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것과 앞에서 보는 것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전혀 다르거나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를 만약에 동서남북으로 다 읽었어요?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입체로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정면으로 볼 때는 그냥 한 면뿐이 안 보이는데 반복적인 것들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 내용 속에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걸 여기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누가는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성경이 전체 360도 이 그림으로 딱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유익 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말씀이 되게 어려워져요. 삼함으로서는 모습, 그런 모습 속에 우리 모두가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족보를 읽어다가 보면 나는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왜 이런 족보를 내가 읽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패스하잖아요. 그런데요, 또 비슷한 나온 거예요. 이 사람 또 패스하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었는데 완전히 내가 읽었다고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패스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뭐 누가 낳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이름 중에 반드시 여러분 들어본 이름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아, 이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 사람 부모가 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성경의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엄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드라마보다도 더 재미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레아 지역의 두 번째 특징적인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상고하였습니다. 예,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예, 헬라어로 아나크리노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조사하다, 검증하다 이거예요.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보면 이 말씀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4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쪽에서는 43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드디어 성경의 오류를 내가 찾았다,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거 성경 잘못됐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400년, 430년 그 기간적인 것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기록되어지는 시점이 언제의 시점으로 잡고서 보느냐에 따라서 기간적인 숫자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떠나온 날부터인지 아니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서부터인지, 야곱이 처음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고 요셉이 내려갔을 때부터 계산하면 430이 되고, 아버지와 가족들이 나중에 가게 되어지고 또 나왔던 시간을 출발할 때를 따지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고 틀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마다 성경을 삼구한다라는 것이 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를 질문을 하면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앞에 뒤를 읽어보면 왜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어지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는 재미거든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그냥 쭉쭉쭉 읽어나가는 것은 그걸 다독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통독은 다독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읽고 읽어나가는 거지, 그리고 성경은 다독하는 것이 좋다고 많이 읽는 거 몇 번, 나는 요번에 5독을 할 거야, 나는 10독을 할 거야, 예,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다독이 목적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간절함으로,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그게 우리 성경 통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요. 어떤 경우는 감동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냐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늘 날마다 그 말씀을 삼고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 번째 특징, 같이 파란색 합독해요. 시작. 어떤 권위보다 성경 권위가 우선이었다. 예, 맞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누가 뭐라고 해도, 또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들이 성경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게 성경 권위가 우선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대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 앞에서 신중하고 성경의 권위를 더 세우는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제가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 그들이 어떤 자세였느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오늘 그래서 설교 말씀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대할 때 아무리 유명하고 어떤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무엇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멘도 하고 은혜도 받으면서도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했다, 날마다 그렇게 묵상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보면 어떤 경우 우리가 생각하던 생각을 멈추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 통독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 통독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경 통독이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 아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생각이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걸 바로 세우면 그게 굉장히 정확하고 정석으로 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도 2항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행복한 신앙생활 경험하는 2026년도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 정리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2026년도 새해 흔들림 없는 믿음과 분별력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과 분별력. 우리 말씀 볼 거예요.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어떤 감동과 논리적인 내용에 의해서 분위기에서 형성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조금 전에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처럼 그들의 믿음은 말씀으로 검증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검증된 믿음은 상황이 바뀌어도 또 가깝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이사를 가고 떠나도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말씀으로 검증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검증된 믿음은, 말씀으로 채워진 교회 공동체는 2020년도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결코 흔들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사업이 실패를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대인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상처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떠냐면 없는 사람처럼 너무나 힘들게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근데 이 모습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냐, 직분이 무엇이냐, 이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의 말씀으로 검증된 믿음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떤 직분이라도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받았고 오래를 다녔어도 말씀으로 그 신앙이 다져지지 않으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닥쳤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 작은 흔들림이나 작은 사건이 닥치면 너무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버리고 신앙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성경 통독을 시작하는 오늘 시작 이후부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서 검증되고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들은 사명 가지고 와서 또 방해를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작은 도시에 있었던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말씀 위에 검증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으로 검증된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위기 가운데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분명히 성경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성경 통독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내가 몇 덕을 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간증들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2026년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게 여기 있는 줄을 몰랐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 여러분, 목장에서 만나면 예배만 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것만 하지 말고 목장에서도 릴레이 성경도 같이 한 장이면 한 장이고 두 장이면 두 장이고 읽고 이렇게 그런 흐름 속에 같이 가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 어차피 읽는 거 나도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읽어보자.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우리 6월까지 성경 통독할 때에 나도 드디어 구약 말라기서까지 다 읽었다. 그래서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장에서 만나도 너무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신약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숙제가 없는 사람처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미루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가세요. 무조건 읽는 게 아니고 자세가 중요하다고 베레아 사람들의 간절함이 있고 날마다 사모함이 있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